예수님이 강을 건너서 벳세다에 오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실 그 강 서쪽 편은요, 굉장히 그 마을이 가난한 사람들, 뭐 좀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산다고는 하지만 좀 시골입니다. 그런데 강 동쪽 편, 이쪽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여기로 말하자면은 이게 괜히 그쪽 사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강을 중간에 두고 저쪽은 가난한 촌, 강남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로마의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이 벳세다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는 분, 아구스투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분의 딸 줄리아를 기념해서 줄리아스라고 그 벳세다를 부르면서 그 줄리아스를 위해서 역시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벳세다 하면 굉장히 시골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 다른 어떤 일에 대한 일은 이쪽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야 여기에 예수라는 분이 온대. 이거는 굉장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몰려든 게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으니까 너희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너희들 돌아와야 돼. 이 급박한 상황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이 있고요. 신기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관심은,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게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증거할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모르느냐?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정말 기억 못하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것,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7절에 이 앞에 있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것을 마가가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소경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소경이 눈을 뜨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크고 작은 마을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강 북서쪽에 있는 이 벳세다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가 온다는데 오늘 한번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지 소경 한 사람 한번 구해봐. 어디 아는 소경 없어? 그래서 그 소경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일로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무 같은 것들이 하면 나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벳세다의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소경으로 살던 사람을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이 소경도 본인의 열망에서 죽음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도구로 붙잡혀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떠나서 따로 그 사람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성경학자들은 늘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끌고 다니는 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행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린 그 소경에게서 아무런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똑같은 소경인데 이 소경은 자기의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온전히 그를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끄는 거는요, 이 소경의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느냐?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이 비로소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오래된 한 300년 전의 신학자죠. 매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소경이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나무 같은 것들이 뭔가 자기 몸에 현상이 일어나 그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기도했을 때 그가 밝히 보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가가 이 예를 들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 뜨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신 후에 너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요 소문내고 호기심내고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꽉짜짓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켜주시는 어떤 이적이 다른 사람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네가 깨달았으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로 살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에 우리들한테 말하는 메시지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지, 이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좀 신앙이 없이, 종교가 없이 산다는 건 좀 지루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취미 생활의 하나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소경일지라도 밝히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안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은 사람의 호기심 충족시켜주고 큰 소문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주어진 사명을 조용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요일날 하루라도 쉬면서 가족과 함께 해야지. 그런데 그냥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라도 가서 종교 생활을 하면, 종교 행사죠, 뭐가 좀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 우리가 지금 본문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 줄 아세요? 배를 타고 베세다에 이르셨습니다. 베세다에 이르시고 나서 그 다음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 들어봤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돼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들은 단지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고난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사람들은 여기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셔요. 임박한 때가 되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외쳐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 가면 기도빨 괜찮대. 그 교회 가면 그 응답도 되고 뭐든지 잘 되는데 그런 데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가슴 아팠던 것이 장애인 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장애인 학교를 못 세우게 하려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여기는 스쿨버스도 장애인 먼저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이 먼저고, 그 동네에 어떤 도로 표지판까지,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그런지 그 한국에서 그 특수학교 들어선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 부모들은 제발 좀 우리 아이들 좀 가까운 데서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그 동네는 교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없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범죄한 인간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너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취미생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을 걸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들 나한테 와야 돼, 나를 너희들의 주로 생각하고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돼, 지금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자기들의 관심에만, 자기들의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소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소경,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채울 수단으로 끌고 온 거예요. 오면서 반신반의했겠죠. 야, 정말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이라니까 내가 한번 가보기는 하는데, 정말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리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간관계에 이끌려서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솔직히 주일마다 오긴 오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래가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주님의 간섭하심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명 없는 자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무감각한 사람처럼 있지 말고, 주님 뭐가 보이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나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확실한 변화를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크게 소문내고 광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몰려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데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고백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님의 몸으로 드러내는 일, 그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진정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가? 진실한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 그분을 내 구주로 확신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그게 먼저인 거예요.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야 그거 괜찮아. 내 자신이 선전의 도구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특히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는 이 성장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1, 2년도 아니고 맨날 그 모양이에요. 아니 세상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맨날 그 모양이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악해지는 세상에서 교회가 커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그게 암이지. 그게 진짜 교회겠습니까?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보다 눈을 밖으로 돌리며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미혹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벳세다의 사람들이 정작 사랑하고 돌봐야 될 그 소경을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정작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경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작은 교회의 지체로서 주목받지 못하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선을 둬야 돼요. 그것이 소경을 수많은 군중 앞으로 다시 끌고 가지 않고 그래서 그가 고침받았음을 수많은 군중 앞에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적용한 것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하신 일을 인간이 호기심이나 취미로 적당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신앙생활은 분위기 따라 적당히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또렷하게 보면서 확신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정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세다의 사람들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 앞에 소경을 데리고 나와서 이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경처럼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됨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게 사는 진정성 있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